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디도서 3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네게 보내리니 그때에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네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자, 오늘 말씀으로 이제 디도서는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레데에 남겨둔 목회자 디도로 하여금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이 바울이 이 디도에게 권면하면서 남겨둔 이 목회의 서신이 바로 이 디도서죠.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목회를 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가르침의 기준이 되는 말씀으로 이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마지막으로 오늘 써보내는 권면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8절에 말하는 것처럼 굳세게 말하라 라는 것 하나와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은 피하라 라고 할 것과 말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도가 그곳 거짓말쟁이가 가득한,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 속에 진리와 참된 것을 쫓는 것이 아닌 거짓과 헛된 것에 이미 현혹되고 쉽게 무너져버린 그 지역 사람들에게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전할 것인가는 굉장히 어려운 아마 숙제였을 겁니다. 이를 위해서 디도가 해야 할 일들은 여러 모양으로 아마 많았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디도에게는 이런 것은 꼭 하라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것은 피해라, 하지 말라 라고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것을 말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8절에 보면 우리가 꼭 해야 할 걸 뭐냐 하면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굳세게 말하다는 건 바울이 강조하고 있죠. 그냥 말하라 정도가 아니라 강조하여서 엄하게 분명히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포하라 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그레데에 있는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 복음을 받은 모든 이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이 말을 합니다. 그게 뭐가 있을까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라고 말하는데 그 여러 것은 앞에서 이미 이야기했던 삶의 실천적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진리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그들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건 아름다운 열매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항상 가르치지만 항상 뒷부분에는 삶의 실천적 가르침을 꼭 가르쳤습니다. 모든 바울의 서신이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요. 디도에게도 핵심적 진리 말씀을 가르치지만 마지막에는 반드시 실천적 행위가 따라올 수 있도록 삶의 모습이 이렇게 바뀔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8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행동을 조심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일을 너가 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에 이 복음의 말씀이 온 세상에 들어갈 때 불신의 세계 속에 복음의 말씀이 생수같이 떨어질 때 나타나는 긍정적 변화, 그것은 바로 삶이 선하게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이
부지런함으로 성실함으로 바뀌고 입에 거짓말과 죄악의 말로 가득하던 자들이 그들의 입술이 정결해지고 깨끗한 심령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변화. 이것이 바로 복음이 들어간 곳에 일어나는 실제적 변화이죠. 오늘 바울이 이 그레데에 남겨진 디도에게 바로 이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전에는 말을 막 했었습니다. 거짓말 일삼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떡하라고요? 이제는 행동을 조심하게 하여서 선한 일을 힘쓰게 하도록 만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그리고 목회자인 디도가 이 그레데 교회에 선포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였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의 논리와 가르침과 여러 기준들, 그것보다 더 뛰어난 가르침이, 핵심적 가르침이 우리 주님의 말씀, 이 성경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우리는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1번입니다. 라고 말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행동이요, 함부로 난잡하게 시끄럽게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저 사람 변했네 라는 말을 분명히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내면의 영혼이 바뀌었다면 내 껍데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겉모습인 이 육체적 모습도, 태도도, 삶의 태도도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변화의 증거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내면의 변화를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요청하는 것처럼 행동을 조심하게 하여서 선한 일을 힘쓰게 하는 이 일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이 일은 선하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거짓말로 속이고 책임지지 못하는 말로 늘어놓는 것은 사회를 파괴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다면 우리 사회는 오직 우리 때문에 조금 더 밝아지고 조금 더 진실해지고 좀 더 정직해지는 은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 기억하고 여러분, 그런 정결함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 디도에게 이제는 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추구할 것을 명령했다면 이제는 회피할 것, 피할 것을 말합니다. 그 피할 게 뭐냐 하면 9절이죠.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 이런 것들은 피하라고 합니다. 왜요? 이런 것들은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서로 다툴 뿐 아무런 선을 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족보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거기에 토론하되 침소봉대하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 이것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이거는 이 짐승은 왜 정하고 이거는 왜 부정하냐 따지면서 여러 가지로 거기다가 시간을 허비하게 되면 오히려 그 또한 별로 유익한 것이 되지는 못합니다. 이런 다툼의 요소들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진짜의 것에 마음을 두고 시간을 쓰며 열심을 다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변론과 족보와 분쟁, 이런 것들은, 율법의 다툼,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무익하니 너희는 이것을 쫓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단, 거짓된 가르침으로 성도를 왜곡시키고 잘못 오도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은 한두 번 먼저 훈계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한두 번 훈계하고 바른 말씀이 뭔지를 일단은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도로 거부한다면, 반대한다면, 그러면 멀리하라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멀리하여야 우리 성도들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갓 태어난 그레데의 교회가 이런 거짓된 자들을 가까이 둠으로써 거짓된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유혹되어지고 전해진 복음이 짬뽕이 되어져서 거짓과 뒤섞여서 무엇이 참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이죠. 거짓과 죄를
구별하여 잘라내어서 분리시키고 순결함으로 자기 자신을 또 우리 성도들을 지켜가는 일이야말로 목회자였던 디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디도서의 마지막 이 말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피할 것인가를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의미 없고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허비하면서 거기에 몰입하고 있으면 우리 정신이 피폐해지고 우리 마음 심령이 강팍해지게 됩니다. 그러니 그런 건 피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옳고 바른 선한 일에 너희 마음을 두고 굳세게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말을 듣는 모든 이들이 선하고 바른 일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바르게 살아야겠죠. 그래서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한가람의 모든 성도님들이 옳고 바르게 말씀 따라 사는 것으로 이 명령을 쫓아가는, 순종하는 그 첫걸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대상자인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오는 은혜의 기회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풍성하게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선교의 기도로 인도네시아의 김규식 신수연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부가 7월 30일부터 한 주간 동안 우리 인도네시아 바탐섬에 선교를 가게 되는데요. 오가는 모든 길에 안전을 주시고 그곳에 하는 사역을 통해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모든 우리 선교 팀원들이 모두가 감격하고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디도서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뭘 해야 할지, 그리고 뭘 피해야 할지 또 한 번 도전받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돈 벌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선하게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소금과 빛의 역할이라는 것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이 일을 감당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